오늘은 스가랴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멜루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 금멸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일.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왕과 제사장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이죠.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란 무엇이냐? 왕과 제사장이에요. 여기 금멸루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정확한 예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금멸류관을 쓰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이 패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지게 하는 바벨론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왔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난할 것이다. 싹, 수는 다 메시아 그리스도죠. 자기 곳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우상과 같이 섬기는 거죠. 크고 화려한 성전은 결국 우상의 전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 계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게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예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을 때 헐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의미를 알아야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이 왜 필요하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왜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크고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이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가? 그러면서 또다시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려고. 카톨릭 교회들 성당들 보세요. 가서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깨닫는 바가 없어요? 교훈을 못 받아요? 똑같이 거기를 갑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들의 교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타협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왔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게 안 보이나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고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 우상이 되어버렸어. 교회와 성전, 예배가 왜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힘써야지.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자리에서 다스리실 것이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우실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그 비참하게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참 무섭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자.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과거 육체의 썩어져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만 알게 되겠지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의롭다함을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등록하면 다 의로워지는 겁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신앙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을 쫓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실 것이다. 자신의 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실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왕으로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실 것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싹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왕으로 오신다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 금멸관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웠다는 이거 연결해서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왕으로 오신다잖아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신들만을 위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아무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행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 정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력도 없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다니엘서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네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왔죠. 그 헤로드 왕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인정하게 되죠. 빌라도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왕이라고 예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시는 왕은 필요 없다. 그런 나약한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오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죠.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대단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기독교에 유리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질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권력자들에 대한 기대 비슷하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아니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치고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짐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져야죠. 죄를 버리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겁니다. 그래야 빛을 발해야 어둠이 변화되고. 이거 참. 복음 전해야죠.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교회 자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불의와 어둠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겠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현실이 이런 형국이라고요. 본인들이 세속화되어 어둠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그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안티 기독교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고,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것이 심화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아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거 좋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허위호식하며 엘리트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인생이 편안하거든요. 살기 좋고. 다른 사람 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아시죠? 대제사장, 그 성소, 지성소 안에는 속죄,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휘장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죠.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 큰 소리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 구원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를 의논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평화를 의논하셨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죠.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셨어요. 왕을 세우고 그 다음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기쁨,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의 국가 되어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고 다스림을 받는
이 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평화가 찾아온다. 다시 한번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평화는 없다. 평화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절대. 고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평화가 없죠.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회복돼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라고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제압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이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검을 꽂아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용서받고. 죄가 있는 곳엔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의가 회복된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죠. 우리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라는 거 말했어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진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상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십자가예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요. 아,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결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14절 그 멸류관은 헬람과 도비아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예.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게 한 일을 기념하여 그 면류관을 성전에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헌신 이것을 기념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성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주님의 몸으로 그분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교회는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요? 다 가짜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건 다 가짜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이거를 분별을 못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요 백성이에요. 자녀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지켜 복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이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다 가짜죠. 이런 게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현실적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나요?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정체성, 사명 충실하고 있습니까? 15절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먼 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 먼데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뭐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셨죠.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감탄하셨고 가나안 여인 귀신 들려 고통받는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즉시 치료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 그 당시에는 유대인 제자들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 이건 뭐 모든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죠. 자신들만이 유대인들이요. 선민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주 가까이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 땅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요한복음 15장 8절이 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 착한 행실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성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 있다. 이것은 이 말씀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심으로써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됨으로써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먼데 있는 사람이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의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 경건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